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5분, 10분간, 자기 목장 어떻게, 지금, 그,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조동희 권사님, 네. 너무 길게 하면 제가 땡 할 거니까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렵고 또 이런 부분들은 참 좋더라. 혹은 또 우리 목장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해보니까 시도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해 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자, 나오시고. 자,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그래도 흔쾌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산 일목장 조도희 원사입니다. 부구역식 인도하고 이럴 때는 막 눈물 없이는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부 한답시고 목장 예배에 좀 충실하지가 않았어요. 전도부 바쁘다는 핑계로. 이번에 발산 일목장을 작년부터 맡았는데 역시 그 준비 없이 처음에 굉장히 버벅거렸고 준비 없이 가면은 여지없이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또 영상 보고 첫 번째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아야 더 많은 인도자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번주 같은 경우에 설교 들으면서 정말 베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그럴 때는 오늘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러는데 제가 주일날 먼저 은혜 받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발산 일목장은 젊은 분과 이렇게 나이 든 분이 모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역시 제가 많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없이는 또 할 수 없다는 많은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예배 중간에서 그 있었던 일들 가운데 좀 힘든 게 많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까도 전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역시 제가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닫고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인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식도 사랑하며 또한 거짓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으려 하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서로 다 드러내는 우리 목장이 되도록 제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그래서 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인도자가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이렇게 주일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참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에도 엊그저께 화요일날 돈의 재물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특별히 뭐 많은 걸 갖다 붙이지 않아도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뭐 워낙 그 짧은 시간에 막 쏟아내시는 양이 대단해요. 그래서 전 받아 적기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 하면서 또 깨닫는 걸 가지고 하면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발산 일목장 더 건강한 목장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주여. 죄송합니다. 네, 막까지 지나간다고 모르겠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로 어떤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에 갇혀 있으면 자꾸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나가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하는 거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해도 서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또 돌파구도 찾을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자극도 받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서로 좀 어떻게 하면 더
인도 잘할 수 있을까? 목장 모임 잘할 수 있을까? 서로에게 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목장 교재 보시면 1번 환영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예배의 순간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각자 쭉 언제 어떤 상관없어요. 이전에 돌아보면서 어떤 집회여도 괜찮아요. 어떤 나 혼자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도 괜찮아요. 목장 모임도 괜찮아요. 또 20년 전, 30년 전 괜찮아요. 언제 내게 참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가장 뜨거운 예배로 드렸었던 그 순간들이 있다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또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또 왜 그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1분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저는 참 그 청년 임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김원준 목사님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잊을 수 없는 아주 복된 뜨거웠던 은혜 충만했던 예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 후에 얘기해도 돼요, 목사님? 네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저는 한동안 부끄러운 얘기지만 급성으로 우울증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때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나 예배 가운데 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받은 설교 시간에 웃음보다 더 좋은 막 눈물이 쏟아졌었어요. 근데 생활적들이 있어서 제가 크게 울지는 못했는데 그 예배 끝나고 났는데 하늘을 붕붕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밥을 참 못 먹고 힘들 때였는데 예배 끝나고 혼자 저 본죽에 가서 죽을 한 그릇 먹고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렇고, 예배, 예. 네.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 자, 이제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백운정 원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에 있는, 제가 첫 그 세례 받았을 때. 네. 예, 그때 이제 세례 받으면서 네. 예배 드리는데. 네.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주 뜨겁고 네. 떨리고 네.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순수하고. 예 그리고 정말 그 예배가 너무 그 예배 드리는 자체가 순수함으로 충만했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나만 가지고 사랑하시려는구나. 예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네. 그러면서 또 굉장히 그 세례 받을 때 그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정 엄마랑 둘이 이렇게 그 울퉁불퉁한 그 예전에는 멍석 깔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 엄마랑 저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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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그 옆에 조옥자 원사님. 저는요,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그 예수 믿었을 때요. 네. 그 청년 때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때 저는 이제 처음 얼마 안 됐는데도요. 나이 세면서 찬양하고 각 가정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찬양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가 뭐 제대로 잘 몰랐지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정말 또 동력생이랑 갔을 때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갔는데요. 정말 그때 그 뭐랄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친 듯이 방방 뛰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걸 맛을 봐야
맛을 봐야 되죠. 자, 또 혹시 뭐 꼭 나는 알려주고 싶다, 전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자, 있으시면 각자 목장에서 아주 충분하게 많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요. 지난 주간에 말씀 쭉쭉 뭐 이렇게 많이 나누시면 되겠어요. 네, 모여서 얼마나 요즘에 우리가 냉담한 예배를, 타성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뭐 썬데이 베스트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다. 그죠?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 하나님 예배자 찾으신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또 직분과 사명이 짐스러워지고, 예, 그렇죠. 고넬료의 가정에서 모여있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을 준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뭐 지난주에 여러 또 각자의 내용들을 쭉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모든 것을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담 없는 설교를 듣기 원하며 말씀을 가려서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네. 요즘에 점점 가벼운 설교, 부담 없는 설교, 그렇게 듣고자 하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택적으로 가려서 듣고자 하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떤가. 설교자나 예배자나 전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혹은 함에 있어서 전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전제를 놓치게 되면 예배 감격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 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것저것 편집해서 가려서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그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메모해놓고 나중에 목장 모임할 때 같이 한번 찾아서 말씀을 꼭꼭 한번 찝어보세요. 이번 질문 뒤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꼭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자세, 마음가짐, 또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정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약을 복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약을 복용하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약에 취해가지고, 막 안 자고 싶은데, 안 주고 싶은데 막 졸음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응? 어떻게든지, 뒤에 일어나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하셔야지, 그냥 뭐, 하고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평소 주일을 위해,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참 잘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해야겠죠. 예배 자체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미 저는 준비하는 데 결판 난다고 봐요. 부서,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이미 준비할 때 끝난다. 이미 끝난다. 이미 준비한 것만큼 가서 풀어먹는 거고 은혜 받는 거고 아이들이 준비한 만큼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고 준비 없이 가면 뭐 그냥 해치우고 오는 거예요. 연례 행사로 해치우고 오는 거예요. 부흥회도 우리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천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지만 준비하고 부흥회 하게 되면 막 진짜 막 용광로 같이 우리 부흥회 우리 부평중앙교회 다시 한번 이렇게 비상하는 귀한 시간 될 거예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 행사 2, 3일 집회하는 거지만 그 전부터 기도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설교자도 마찬가지. 앞서 우리 조동영 원사님 인도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안 됩니다. 뭐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상식을 놓치게 되면 기본기를 놓치게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자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가 준비 없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밥벌이 목사가 되는 거죠. 밥벌이 목사 되는 거예요. 예.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땀 흘리는데 땀을 아낀다거나 눈물을 아끼면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기선교 준비하면 완전히 빡시게 해요. 빡시게 해가지고 가서는 누릴 수 있더라고요. 빡시게 안 하고 막 어설프게 해갖고 하면 가서 코피 터져요. 뭐 가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오지를 않나 막 괜히 왔다고 하지는 않나 뭐 갔다 와도 피드백이 좋지 않아요. 막 뭐 온갖 나 다시 가나 봐라 뭐. 근데 준비할 때 완전히 막 가기 전부터 막 충만해져가지고 가면 팀이 선교사님들이 여러 팀을 만나잖아요. 완전 달라요. 이 팀은 이 팀은 진짜 준비하고 왔구나. 기도 많이 하고 왔구나. 막 눈빛이 달라요 이미. 네? 준비하는 데에 승패가 갈려 있는 것이죠. 네. 자, 메모 옆에 그 있잖아요. 시편 107편 9절, 잠언 8장 17절, 역대하 16장 9절, 네? 16장 9절. 네. 네. 그 부분들도 쭉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예? 또 잠언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역대하에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죠? 예. 운동선수들도 막 오늘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냥 달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몸 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막 격한 운동을 하게 되죠. 운동선수들 다 이렇게 준비해서 최고의 어떤 자기의 그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잘 준비해서 고넬료가 가족들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휘를 하는데 여러 대원들이 한 40명, 50명이 있는데 지휘를 하는데 막 자기를 지휘봉을 보면서 막 열심히 따라와서 오는 사람들은 지휘자가 완전히 막 서로 막 눈으로 사인이 막 하고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내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혹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내가 가르치는데 막 제비새끼처럼 막 쫙쫙 입을 벌린다. 먹으려고. 그러면 막 다 주고 싶죠.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막 쏟아 부어주고 싶은 거죠. 네.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다뤄보시는 게 좋겠다. 다뤄보시는 게 좋겠다. 찾아보시고. 하여튼 목사도 그렇고 또 목자, 부목자는 마찬가지고 교사, 찬양대도 연습이 안 되면 불안해서 본인 스스로 은혜 못 받아요. 가사 놓칠까봐, 이탈할까봐 불안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준비가 되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찬양대 할 때는 혼자서 제가 연습을 해요. 옥상 같은 올라가지고 악보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연습해요, 혼자서. 그럼 저는 거의 외워서 가요. 예. 그건 저한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휘자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건 윈윈이에요. 윈윈. 응?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소리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지휘자도 못 보고 그냥 코를 박고 악보에다 코를 박고 있는 거죠. 준비한 만큼 누리게 된다.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 딱 돼갖고 오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예배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잘하지 않아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막 이렇게 막 꽃배기로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다녀도 이게 성장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준비 없이 계속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자, 4번 마지막입니다. 썬데이가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썬데이가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주일이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 드려지는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달력에 보면 월화수목금토 1 되는 게 아니라 1 월화수목금토 1. 왜 일요일이 시작일까? 주중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일주일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삶을 다 살고 주일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썬데이가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마음가짐, 마음 자세, 준비, 그리고 또 이럴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막 꺼집어내야 돼요. 일상의 준비.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드릴 수 있으면. 토요일날 9시든지 8시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각자 부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러면 그것도 준비를 하는 거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죠? 수면도 좀 미리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 절제하지 않으면 주일날 은혜 받기 힘들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4시까지 막 카톡하고 막 영화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아.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5분, 10분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앉아야죠. 그죠? 금자리, 음자리, 동자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 침 받아 먹어야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침을 막 앞에서 튀기는데, 강대성이 이게 튀기는데, 그 앞에 침 받아 먹어야지 그래도 로얄젤이라고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사모하는 만큼 앞으로 와요.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5분, 10분 일찍 와서 쫓기듯이 막 와가지고 슬라이딩 하듯 예배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예, 준비하고 또 그런다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막 어떤 예배 집회하면 2-3시간 전부터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기도 하면 2-3시부터 차가 온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2-3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아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어떤 준비로 주의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오늘 작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떨어야지만 계속 우리의 영적인 민감한 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굳어지고 낡아지고 또 형식에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꾸 새롭게 낡아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예.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목사도 몸부림을 쳐야 되고. 예. 각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예배의 감격이 없어졌다. 하나님, 제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쩜 좋습니까? 스스로에게 막 경종을 울리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막 부들부들 어떻게 하면 안절부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간신히 우리가 맡은 역할들도 믿음 안에서 제대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썬데이가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건강한 건전한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낡아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는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말씀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시간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현장이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연약함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